지금부터 2022년 8월 28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로운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밤이면 좀 선선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환절기가 이제 돌아올 텐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잘 챙기셔서 또 건강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주변에도 보니까 코로나 환자들이 참 많이 생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에도 주의하시고 혹 걸렸더라도 여러분들 빠른 쾌유와 또한 고통이 없는 날들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습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습관 참 많이 있죠. 습관을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기리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습관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 다윗의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는데 이제 그의 아들이죠. 왕권을 이어받은 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칭찬받고 어떻게 음성을 들었는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통치 초기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행적 중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그 일은 아주 기감이 되지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것 1,000번제의 제사, 또 그 지혜를 구한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솔로몬은 왕위에 즉위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로 굳게 세워나갑니다. 신정 통치, 하나님이 또 신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끌어갑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음을 안 것이고 또 그렇게 또 행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또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표로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지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는 양으로 볼 때 엄청난 규모의 이 번제입니다. 1,000번제는 솔로몬의 이 강렬한 헌신과 순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마어마한 또 예산이 투여되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예산이 참 많이 그쪽으로 투여됐다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예배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생활 중에 꼭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세로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한 자세로 임할 때입니다. 기브온은 본래 팔레스틴의 중부 산악지대에 있는 히위 족속, 이 히위 족속의 도성으로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이곳 거민들, 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 책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9장이 잘 나와 있죠. 이곳은 언약궤가 안치된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한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도우심을 겸손한 자세로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여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참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 제일로 이 왕이 패망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거만함으로부터, 또한 교만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겸손의 반대, 이 교만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갔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보겠지만 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의 처음은 너무나도 겸손하고 믿음이 아주 좋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마음을 좀 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나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감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며 또한 우리 주변에게도 기감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자신보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만큼 또 쉬운 건 없는 것 같고 또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또 함께 하나님께 간곡하게 그런 기도해 본 기억이 여러분들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분들 있겠죠. 특별히 우리 가족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좀 더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족같이 또 나같이 나를 위해서 내 몸같이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명예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기쁘게 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멸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내게 내가 무엇을 줄지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첫 번째는 바로 자신보다 교회, 가정,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남을 위해 간구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어떤 기도도 끊겼고 남을 위한 생각들이 많이 끊겼습니다.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기도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죠. 가족을 위해 혹은 또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사랑을 먹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기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랑이 점점 멈춰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가족 간에 더욱더 깊은 사랑을 갖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 또한 품는 마음, 또한 그를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이 우리 서로의 사랑을 갖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솔루션을 하나 드리자면 바로 이겁니다. 남을 위해 기도해라. 기도할 때 여러분들 사랑이 생긴다 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처럼 또 어려운 것도 없고 또 행하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북한 사람들이 다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권 너무나 시끄럽고 또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 욕하고 등 돌리고 쟤네 왜 그래? 사람들의 또 이슈에 또한 뉴스에 따라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에 서로를 품는 마음이 하나하나 더 생겨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 때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게 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서 아주 볼 수가 있죠. 솔로몬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 내용에 대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는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축복까지 해주시고 복을 내려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시죠?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이 복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복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복을 구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외에 다른 것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물질, 그것을 많이 갖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이 자녀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욕심들이 하나님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에겐 복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그 복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실 겁니다. 이 나의 자식이, 나의 자녀가, 나의 백성이 나를 위해 살겠구나, 나를 위해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성 가운데 바로 이 감동이라는 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감동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감복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나 자신의 입장에만 맞추어진 속 좁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기도에 여러분들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기도한 후에 그냥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회 끝나기만 기다리죠. 아우 지겨워. 언제쯤 끝나나? 처음에는 열정이 있다가도 점점 이렇게 식어가는 모습들을 기도회 중간에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전체의 내용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보다는 내가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구는 작게 하고 하나님께 듣는 음성은 길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묵상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귀를 기울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활들을 끊이지 않고 또한 그렇게 나가길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또 시간이 안 되신다면 우리 가운데 생활 가운데에도 날마다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번 요번 주부터는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조금씩 시원해지고 또 명절도 다가오고 이러는데 우리 가운데 고민거리 또 힘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루에 한 10분만이라도 눈을 살 감고 큰 소리가 아닌 그냥 하나님 어떻게 좀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침묵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삶 가운데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한 응답 들으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로의 삶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을 구하는 귀한 우리들의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복이 아닌 이웃의 복을 원하고 또한 나의 원수의 복을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생기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귀한 왕,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어떻게 나아갈지 또한 지혜를 구했던 그의 모습에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향하여 나아가는 복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은 산돌교회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산돌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붕 없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 또한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 날마다 우리 예배하며 나가는 삶이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이전을 하고 이제 예배가 이제 한창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예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이제 이 꾸며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사무실이 아직 다 완성이 안 됐는데 사무실이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 더 또 좋은 또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 천천히 또 귀하게 쓰일 이 교회가 또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들 함께 동행해 주셔서 또 이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고 힘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맨날 이렇게 함께 해달라고만 얘기하지 또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찾아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좋아지면 그때는 한번 또 만나서 여러분들 함께 만나며 기쁘게 또 대화와 또한 친교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또 한 주간 또 건강하게 그렇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복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에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